오늘 제목이 삶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라인데요. 사실은 이제 제목이 길어서 앞에를 좀 생략을 했는데 그 좀 원래의 제목은 뭔가 하면 친밀감을 위해 친밀감을 위해 삶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라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에도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기 부인, 오늘 이제 자기 부인이라는 걸 좀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좀 재해석해 본다면 자기 조정이라고 그렇게 좀 불러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친밀감을 위해서 우리가 좀 지나가야 되는 어떤 과정들, 친밀감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뭐였죠?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내 지혜,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렵고, 겁나고, 자신이 없고. 근데 그 갈등의 상황을 뭘로 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어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등의 상황들, 특별히 이제 믿음의 갈등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수준의 차원에서 하나님 수준의 믿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 같아져야지 누군가와 교제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누군가와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갈등의 상황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때, 믿음으로 그 갈등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갈등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쉬운 거예요. 저도 이제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한 번 이제 막 크게 아프고 나면 뭐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 그래서 한 몇 달, 길면 몇 달이에요. 몇 주 동안은 음식이나 잠자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경각심을 갖고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다시금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갈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옛날 생각, 내 삶의 방식대로 돌아가기 쉽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나중에 이제 꿈이 만약에 이제 집을 짓고 산다면 그 가라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온갖 도구들을 좀 놓고 목공일도 좀 이렇게 예수님이 목 쓰셨잖아요. 그래서 목공일을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드 작업하는 것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가끔씩 봐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라는 게 우리가 나무도 이렇게 어떤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구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부러질까요? 구부러져요, 여러분. 나무를 구부리면 나무도 휘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힘을 주면 부러지지만 어느 정도는 휘어져요. 근데 이걸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태로 빳빳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가구, 우리가 이제 등가구 있잖아요. 보면 등나무를 이렇게 시원하게 라탄 소재나 이런 거 해갖고 소파나 의자를 만드는데 그 등나무를 어떻게 휘는 줄 아세요? 나무들을? 열을 가하거나 스팀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어서 안 돼요. 그 어떤
틀에 맞춰서 고정을 시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식어지면서 거기에 맞게 뭐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일회성으로 우리가 갈등의 상황 가운데 뭐 일회성으로 어떤 믿음의 수준에 올라간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속되고 유지되어야지 비로소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관건은 뭔가 하면 한 번 믿음으로 반응하고 한 번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수준의 믿음에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뭔가 하면 삶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라. 친밀함을 위해서 삶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수준의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수준에 있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한다는 게 한 번 부인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건 평생의 삶 동안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자아가 막 살아날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과정은 평생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신경 쓰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조금만 마음을 쓰지 않으면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조정해야 될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뭐죠? 시작! 내 생각을 조정하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의 수준에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조정해야 되는가 하면 내 생각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어떤 방송사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인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한 그룹에게는 노인과 관련된 주제를 정했고 다른 한 그룹에는 젊은이들과 관련된 주제를 주어서 이 두 그룹에게 노인에 대한 또 젊은이에 대한 단어들이나 말들을 계속 들려줬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두 그룹에게 자기가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실험의 목적은 뭔가 하면 과연 이런 생각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참가자들은 모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노인에 대한 젊은이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듣고 뭐 생각하고 문장을 쓰고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뭘 관찰을 했는가 하면 사람들의 걸음걸이. 여러분, 노인을 주제로 이렇게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걷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대요. 반면에 젊은이들을 어떤 주제로 한 그룹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걸음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이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이제 강사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자기 개발에 관련된 주제로 강의하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늘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늘 뭘 바라보든지 간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저희 초등학교 때 아마 국어책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밭을 가는데 똑같이 두 사람에게 100고랑의 밭을 갈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는가? 한 고랑 갈고 아직도 99고랑이나 남았어. 그렇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야, 이제 99고랑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어떤 일거리를 줬을 때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더 많이 갈았을까요? 후자. 여러분 이게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행동에 미치는 결과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데 뭘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문제는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우리를 지나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한 배 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나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광야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풍랑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힐 수도 있지만 오히려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누구네 아들은 어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데 그 집 자녀는 뭐해? 우리 애들은 지금 학교 성적도 이런데 우리 결혼 문제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시집 갔는데 아직 우리는 못 갔고.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면은 막 불안한 거예요. 나는 나는 대비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도 없는데 통장에 잔고도 없는데.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거의 나의 분신처럼 이제 여겨지는 시대잖아요. 지하철 타보면은 다 뭐 하고 있죠? 다 이거 보고 있어요. 정말 다 하나같이 핸드폰 보고 있거나 아니면 자거나. 그러면 핸드폰을 통해서 동영상, 뉴스, 영화, 드라마를 참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뭐였죠? 라디오였어요, 라디오. 제가 그 시그널 음악을 좀 들려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따단, 따단, 따단 하면서 나오는 그 시그널이 나오면은, 별이 빛나는 밤에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종환입니다. 하면서 이제 막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참 유명했던 그 라디오, 제가 좋아했던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도 별이 빛나는 밤에, 아니면, 밤에 디스코쇼, 아니면 또 뭐 있죠? 영시의 데이트. 그거 보면은 보이지는 않는데, 굉장히 따뜻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그냥 따뜻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를 맞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어떤 방송이 있으면은 라디오 채널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다이얼을 돌려서 거기 채널에 맞춰야지 공중에 수많은 방송국들의 라디오 방송국들의 전파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송,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그걸 듣기 위해서는 다이얼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돌리고 나서도 이게 때로는 선명하게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잡음이 있고 치거리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 딱 잡히면 어떻게 돼요? 선명한 소리, 선명한 음악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인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에 확 휩쓸리다 보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나의 생각을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가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수준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조정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조정하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수준의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조정할 것,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조정하기.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라고 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데,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네.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동행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게 동행인 거예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뭔가면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야지, 누군가와의 만나야지 비로소 동행이 시작이 되는데, 신앙생활은 뭔가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한 길을 걸어가는 게 동행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동행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닌 다른 두 길은 뭔가 하면 역주행과 평행인데, 첫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많지 않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근데 세상의 길, 사망에 이르는 그 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역주행인 거예요.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죽음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평행이에요. 동행이 아닌 평행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나름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고 나름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나와요. 근데 정작 마지막 심판대 앞에,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 누구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곳인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여러분. 생전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집사직분, 권사직분, 장로, 목사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율법도 지켜 행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고 있는데, 여러분, 평행선의 정의는 뭐죠? 서로 다른 두 선이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만남이란 말이에요. 만나서 함께 한 길을 걸어가는 게 동행인데, 어떤 사람들은 평행인 거예요. 나 주님을 믿고 있어. 나 주님을 사랑해.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 근데 그건 종교예요, 종교. 생명의 관계가 없는 종교.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없고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은 채 그냥 종교로 같은 방향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준의 어떤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길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 지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황당함을 경험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어서 와, 잘 왔다. 에녹처럼 동행 속에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셨던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그 동행 속에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그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을 유지하고 친밀함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 번째 조정해야 될 건 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의 목적을 조정하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성공, 나의 어떤 소원,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닌 내가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으로 나를 채우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성공, 나의 뜻,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은 소홀하기 쉬운 게 뭔가 하면 주변을 둘러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변에 대해서 너무 소홀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임마누엘에 있을 때 처음 이제 수석이 됐을 때 보니까 좀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이제 그 안에 이제 사역자들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갈등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좀 잘못한 일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좀 야단을 칠까 하다가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한번 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문득 하나님이 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앉혀놓고 이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들한테. 전도사님은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이 전도사 또 이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는지.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역자로 이끄시는 어떤 그 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더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참, 이분들은 또 삶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이렇게 또 동행을 하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니까 또 배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어떤 소원, 내 삶의 목적을 중심이 되다 보면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 자녀나 아내에게 있어서조차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할 때도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어떤 소원이 아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타인을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한 번은 또 제가 피지에 있을 때 한국에 들어올 때가 되면은
그냥 들어오지 않잖아요. 뭐 후원해 주셨거나 기도해 주시는 분들한테 좀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사가지고 가요. 그 이제 좀 많이 샀던 게 이제 피지 오일이라고 그 노니비누, 뭐 피지 오일 유명한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러 이제 공장이 있는 데로 한 달에 뭐 주일 토요일에 그러니까 아울렛처럼 해가지고 싸게 파는 때가 있어요. 그때 맞춰가가지고 뭐 좀 싸게 많이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게 앞에 줄을 서고 있어요. 가게 문이 열릴 때 기다리느라고.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청년 하나가 있더라고요. 외국인 청년이. 그래 막 그냥 심심하잖아요. 뭐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너 어디 나라 사람이냐? 어디 출신이냐? 이랬더니 뭐 아르헨티나래요. 그래서 뭐 나 메시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금 피지에 왔어? 그랬더니만 자기가 원래는 이 청년이 이제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분쟁 지역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나 뭐 이런 이제 제3국 같은 경우에는 분쟁 지역이 있어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분쟁 지역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서 왜냐하면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 있으면 거기 있으면 자기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막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난민촌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커다란 난민 캠프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기구에서 뭐 이렇게 도와주는데 근데 이제 작은 난민 캠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런 작은 난민 캠프들을 발견해서 그런 난민 캠프들을 국제 조직과 연결시켜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20대 청년인데? 근데 되게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전쟁의 한복판인 거예요. 위험한 지역에 강도의 위협도 있고, 뭐,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이 청년은 그 위험한 일을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친구를 그 일을 하면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자친구도 그런 계통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식연차 피지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20대 청년 들어오면서 피지가 제일 안전하고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20대 청년이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청년들과 비교해보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은 꿈이 그냥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안정된 가정 만들고, 이런 건데, 뭐 외국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만난 그 청년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한 삶도 어때요? 누군가가 남을 위한 어떤 내 소원, 내 목적이 아니라 남을 위한 소원, 남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갈 때도 참 아름답단 말이에요. 도전을 주고. 근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아름다워지겠죠. 월드비전과 선한 사마리아인 선교회를 만드신 분이 이제 밥 피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소서. 여러분, 이분이 했던 이야기, 이분이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아나 과부들이나 나그네나 이 땅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이제 방송 보다 보면은 아이들 뭐 결식아동 돕는다거나 뭐 이렇게 후원하는 그 방송들을 보면 마음이 저도 아려와요. 막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아파서 아이가 밥을 챙겨 먹지 못하는, 아이가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도움에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 광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면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아픈 손가락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바피어스라는 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도 아파지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엔 이분이
그 어려운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인 그들을 위해서 월드비전과 또 선한 사마리아 성교를 조직해서 돕는 사역을 한 거예요. 사명으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뭐 선한 열매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소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뜻, 내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면 나를 향한 최고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내 소원,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를 채울 때에 그것이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것이 가장 내 삶의 최고의 삶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시 이제 말씀 마무리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수준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걸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자기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부분에서 나의 생각을 조정하고 나의 길을 조정하고 나의 삶의 목적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